예, 평화교회 신진규 목사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김윤종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윤종 목사님 함께 하셨던 목양교회 또 개척하는 새사랑교회 담임을 첫 번째로 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존경하는 분들이. 네,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 밑에서 사역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내성적이어서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딴 데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참 지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멋있고 또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보다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아마 저희 교회, 여러분 선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동영상을 한 가지 조금 길지만 4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예, 좀 길었죠. 저희 교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름 성경학교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매주 예배가 저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제가 내려가게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됐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건 다음 세대 사역을 생각하고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위치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내려가고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뭐 그런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한 분씩 두 분씩 오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평화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 세우기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제가 여주중앙감리교회라고 여주에서는 그래도 뭐 감리교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이기도 하고 제 모교회도 수색감리교회라고 해서 한 300~400명도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당진에도 가고 충주에도 가고 여기 상계동 쪽에도 한 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참 행복한 교회라기보다 힘든 모습들을 상당히 봐요. 물론 행복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교회에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게 아침에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데, 난 행복한데, 난 교회만 가면 행복한데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앉아있고 가끔가다 피아노 뚱땅 대면서 잘 못 치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 다음 세대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에너지를 100% 쏟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행복한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뭐 두말할 것 없이요, 그죠? 정말 저는 뜨거운 예배, 정말 감격 있는 뜨거운 예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천교회가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딱 보니까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천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찬양단,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단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것은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며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지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때까지 나는 이분들을 교회 안으로 붙들어 놓는 거, 아이들을 교회 안에 채워 넣는 거, 이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아무리 많아져도요, 애들이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부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정말 뜨거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정말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이 대부분 다음 세대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주로 내려갈 때 먼저 이제 세상학교라고 광주 하남 지역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광주 동지방에 있었는데 꼽사리로 기도 모임에 제가 지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또 아내도 거기서 많이 배워서 지금 사역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한계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부목사 갔다가 다시 개척하자는 마음으로 아내한테는 속이고 이제 개척 없어 이렇게 속이고
부목으로 3년 한 4개월 정도를 제가 여주중앙감리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참 교육부도 맡고 성교부도 맡고 제일 많은 1교구 들어가자마자 노인학교에 뭐 한 6가지, 7가지 사역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가장 관심이 있고 정말 애가 타는 부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교육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면서 뭐 행사도 엄청나게 많고요. 전국적으로도 오시고 뭐 자체적인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매주 몰래 전도사님들 부담될까 봐 몰래 가가지고 뒷견해서 아이들 상황도 보고 그랬는데 이 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 사역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애가 타는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런 심각한 고민 끝에 개척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충주에 9명이 있고 그리고 사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미 7년 정도를 광주 동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곳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들도 듣던 거하고는 다를 거라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한 명도 없어도요 저는 그곳에 가서 애들 사역부터 시작하겠다. 11시 예배부터 우리는 엄마랑 아기들 모아놓고 예배하는 교회 만들겠다. 이런 다짐으로 아내에게는 이런 방구 이런 얘기 없이 9명이야. 첫 주에 이제 2018년도 7월에 제가 부임하게 됐고요. 가면서 한 명도 안 남을 걸로 예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분이 남아주셨어요. 여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하신 분들인데요. 한 분은 분당 지역의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충주로 내려와서 딸 4명과 함께 사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연찮게 전도가 돼서 함께 하셨던 저기 남자분, 그리고 아이들 5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들과 우리 가족들이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왜냐하면 목사님과 관계가 있고 목사님 아들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면 분명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교회도 대부분 그랬거든요. 새사랑교회도 안타깝게도 정말 붙잡으려고 했지만 후임 목사님 때는 새로운 분들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9시부터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에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은 안에서 놀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처음 내려갔을 때 저희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지기회를 이끌어 주셨듯이 기도하는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흔쾌히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개 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5개 교회가, 물론 아이들은 저희 교회하고 한 2교회, 그리고 마지막 한 교회는 1-2명 정도밖에 없긴 했지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이들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로우워십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사역을, 제가 그때 당시에 내려갔을 때 모닝으로 저희 애들이 하필 또 꼭대기 그 충주 끝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에요. 유치원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한 3번을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땀이 뻘뻘 나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 교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면 아이들 또 3-4번씩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죠,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예배하고요. 정말 먼저 레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아이들하고 간식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달란트 잔치도 하고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여러분, 이게 금랑교회입니다.
금동교회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까 Nothing is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 없다라고 하는 이번 찬양대회, 전국대회에 우리 아이들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2019년도에 함께 아이들 모아가지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아이들 모아가지고, 전국대회 최초로 출전을 했습니다. 충주 동주방 1위, 충북지방의 2위. 근데 전국대회 나가니까 괜히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날라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귀엽게. 근데 어떻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재밌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도 정말 아름답게 단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언니를 데려와가지고, 이 쌍둥이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2명을 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청년들인데요. 대학교 2학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우리 교사들입니다.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또 있지만, 좋은 아이들 있지만, 정말 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성탄 예배, 최초로 2019년도에 성탄 예배를 부모님을 초청해서, 예, 성도가 많아 보이지만 부모님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리라. 아직도 안 됐어요. 만 5년이 넘었는데, 근데 2분은 됐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 실제로 봤으면 동영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아이들 연극도 하고, 이렇게, 아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성탄 예배를, 조촐하지만 은혜롭게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야외 예배라는 곳에 갔어요. 말이 야외 예배지. 우리 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과수원 같은데, 조그만 과수원 같은데 가서 아이들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아이들 붙잡아 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잡다한 것들,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파자마 파티도 좀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저희 아들은 여러분 이때부터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 제발 보내지 말라고. 차 안에서도 맨 마지막에, 곧 몇 분 차인데 제발 좀 늦게 내리게 해달라고. 아직도 몇 명 그러긴 하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다 커가지고. 에휴. 예, 처음에 예배드리는 인원들,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오셨다가, 요 끝에 계신 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 올해 초에 장례 예배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코로나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정말 여러분들 다 힘드셨겠지만 이 개척교회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 힘들지만 시작했습니다. 엉성하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 시작했고, 아이들 동영상도 나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간간히 모일 수 있는,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만 정말 한 8개월 이상을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예배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모일 수 있을 때 되면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모였고요. 그리고 함께 나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 이렇게 이 핵심적인 아이들, 그때 정말 이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정말 철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핵심적인 아이들이거든요. 자, 가서 아까 보셨던 야외 예배 또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야외는 괜찮기 때문에 야외에서 함께 마스크를 쓰고 소수의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식사도 남았어요. 코로나 때 잠깐 풀리는 시간대에 어떻게든지 아이들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짤막하게 안에서 드렸습니다. 안에서 짤막하게 드리고, 여러분 밖으로 무조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제가 저 많은 아이들이 저기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리에 그냥 아리백이었습니다. 저 자전거를 저 혼자 끌었어요. 놀아주고 같이 축구도 차고 공원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아이들 조금 모아서
떡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조촐하게 2020년도는 보내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하는 고민 끝에 정말 소문이 정말 좋은 그냥 뭐랄까요? 절호의 기회 같은 소문이 들렸는데 충주시청과 충주교육청이 연합을 해서 마을학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한 전해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안 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서류를 도와주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셨고 그래서 서류를 냈더니만 감사하게도 됐어요. 이 지역에는 마을학교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천만 원, 한 해에 2천만 원을 후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교사들과 그리고 아이들 먹을 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투잡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드게임 강사입니다. 보드게임 강사도 하고 올해는 레크레이션도 한번 해보려고 레크레이션 땄어요. 물론 자격증은 인터넷에서 돈만 내면 딸 수 있는 거지만 네. 토요일 주일날 하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아이들과 레크레이션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봐주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틈만 나면 아이들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방문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잠깐 동안 만날 때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언제 가요? 교회 언제 가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날이 마지막이었는데 열심히 하던 초창기의 아이들 중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이 싫어서 안 나오거나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핵심 사역 중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면서 마을학교도 시작할 때 각오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흔들리기도 하지만 각오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순위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제일 순위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해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고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돌아오거나 누가 이 아이들이 커서 딸들을 낳았을 때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좋은 곳이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충주로 내려갔을 때 처음에 저희 그 딸아이 중에 이제 4학년, 5학년인데 4학년짜리 딸아이가 1학년이 됐을 때 아이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원래. 근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수학 공부를 해요. 얘가 웬일이지? 갑자기 애가 막 회심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 왜 수학 공부하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시험을 봐야 된대요. 무슨 시험? 그랬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놀이터에서 언니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기 패밀리가 있대요. 패밀리라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언니가 너 우리 패밀리에 들어오려면 수학 시험 봐야 된다고 수학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잊으면 담도 쌌던 애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애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요즘 학교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교사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현실 아마 여기 혹시 교직에 계신 분들 혹은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때는 비록 막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행복하진 않아도 친구들 간에 행복한, 재미있고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아이들에게 있어서 전쟁터 같아요. 지금 마을학교 하고 어제도 아이들 상담하지만 아주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아이들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하고 친하려고 옆에 가 있으려고 야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여기 편한 데야 해도요 편한 곳에 와서 또 강한 애들 옆에 붙어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거 깨려고 마을학교 하고 있고 교회 하고 있는데 물론 밖에보단 덜 심한데 여전히 이곳에서 있어요. 이 아이들이 최소한 은혜는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최소한 숨 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도 인천에 갔지만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21년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들 겪으셨겠지만 참 광야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심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1차적으로 사실은 몸이 되게 아팠어요. 이 코로나 시작될 쯤에 당뇨 확진을 받아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막 되게 아픈 때가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뭐 그냥 약 먹으면서 관리 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환난은,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운동을 했을까?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지금 조절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수수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데 다행히도 그 전에 아이들과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덜컹했어요. 아이들 한 명도 안 보내면 어떡하지? 목사님 자녀들만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2년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지만 저희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때를 쓰니까 그럼 가 하면서 보내주게 돼서 그래도 최소한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추수감사절 때는 조금 뭔가 그 분위기가 누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어른들도 함께 찬양을 나누면서 정말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을학교 사역, 그리고 이렇게 몸뚱이는 큰데 무게는 90kg 가까이 나가는데도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롤러스케이트 타고 청년들도 함께 잠깐 동안 저희 집에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괜찮을 때 여름 성경학교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딱 하고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 가운데 아이들 정말 신나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그 예배를 보시면 여기도 우리 성천교회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겠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충주 지역에서 저희들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20명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집회만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가요. 단상으로 뛰어나가서 막 율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말 이 아이들이 미래구나, 꿈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중에서 말썽은 부리는 아이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을 또 데려오고 한 명씩 전도가 되는, 그러면서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중후반기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18명, 평균적인 18명이고 우리 제일 많이 낳았을 때가 22명, 제적은 사실은 30명이 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신나게, 여러분 아까 보신 동영상 보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가 손 들라고 손 드는 거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완전히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동회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충북대회에서 함께 찬양대회 1등을 했던 장면이고,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다행히 순위를 안정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열심히 찬양하고 돌아왔던 장면입니다. 마을학교 드론도 하고요. 200만 원 들여가지고 드론도 했습니다. 비록 다 망가져서 올해는 버리긴 했지만, 자, 아이들 계속해서 여전히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안 가요. 주일 아침에 저는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긴장해서 예배 드리면 오후 2시 다 제가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안 가요. 7시에 제가 차량 운행을 끝나고 와도 청년들은 또 밥을 먹고 10시, 12시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사모님들도 심지어 옆에 교회에 사모님들도 와가지고 같이 나누자고 나눔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아까 여러분 찬양 괜히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린 날이고요. 이 외에도 청년들이 5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만 참석하시는 어른들이 계셔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사모님, 그리고 이웃교회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파자마 파티 할 때 이런 때는 제일 좋아요. 애들이 거의 다 모입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1등이에요. 물론 1등은 못했지만, 2등도 못했지만, 공동 3등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제 마음속에 정말 1등이고요. 언제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적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긴 했지만 마무리를 좀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다음 세대들을 업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천교회가, 또 평화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를 업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했던 것은 이 아이들을 정말 신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게, 제가 온몸이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돌려주고, 허리케인 평화 에버랜드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죠? 에버랜드는 못 가도 제가 평화에서 평화 에버랜드다 하면서 기차도 태워주고 막 한 10명 되는 아이들을 계속 한 30분 정도 돌려주고 막 뜸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절을 해요. 뒷자리에 가서 기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월요일, 화요일, 한 수요일까지 그 뒤끝이 갈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업이 되니까 뭐 하자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서 같이 하자 그래요. 이렇게 전국대회 나가자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준비하자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수성, 감정만 가지고 나간다고 교회들이 한동안 말씀으로만 저는 정말 100% 동의하지만, 말씀이 정말 핵심인 건 동의하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정.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말씀만 가서는 은혜가 아니야. 말씀만 갈 때 머리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실 때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았어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처럼 공부 싫어하는 사람조차 1시간 동안, 부흥 강사님 3시간 동안 말씀 전하는 게 막 감동이 되고 뜨거우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은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우는 게 참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조차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전도사인데도, 내가 풀타임 전도사인데도, 내가 교육부 목사인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마 우리 대부분의 교사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마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려가면서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대안은 없을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뭔가 이 데이터도 좀 쌓아가면서, 놀이 데이터도, 레크레이션 데이터도 쌓아가면서, 또 아이들 말씀, 특별히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200명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런 좋은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았을까? 감리교가 이렇게 거대하고 재단도 정말 듬직하고 큰 교회들이 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재미없어요. 애들이 안 들어요. 제 설교도 안 들어요. 가끔가다 듣습니다. 오버할 때, 오호! 하면서 오버할 때.
애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재미있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파워바이블이라는 그 재미있는 만화책을 아이들이 읽기도 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도 해요. 정말 이런 재미있는 영상들로 설교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레크레이션까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사실은 한계점도 부딪힙니다. 여전히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 중학교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도 이제 도전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방법을 알겠는데 중학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이 후원을 통해서 이 모든 개척의 길들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지루했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보다 바꾸더라도 살아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바꾸어서라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화교회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새신자들 정착 그리고 전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학교 사역을 통해 새로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사역이 세워지고 또 영혼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회복이 되어서 맡고 있는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귀한 사명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